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부채입니다. 빚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의 인생이고 부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빚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의식 가운데 하나는 부채 의식입니다. 나는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채이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것 수도 있으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내가 혼자 노력하고 애써서 태어났다, 절대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부모는 우리를 키우느라고 엄청난 양육비를 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그 얼마나 교육비를 투입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으로, 약국으로 달려가신 그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의료비가 또 얼마나 쓰여지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다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부채죠. 부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일종의 빚이요, 부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더 상상할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가 역할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당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열려졌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본문에서 고백합니까?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이고, 친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친구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바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감사하는 자세인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친구를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내가 사랑 안 받았으니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처럼 정말 원수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은 내가 이만만 하면 나는 이제 사랑의 빚을 갚았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이에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어머니 아버지 80세까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섬기면 돼, 그럼 나는 빚을 다 갚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사랑의 빚이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또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을 졌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영의 빚진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빚을 갚는 거는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이 수공업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경비를 자가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무려 3차례나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또는 택시 타고 그렇게 정해진 코스를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잖아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걸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차례의 전도 여행이 수년을 걸리는 여행이었어요. 한 번만 전도 여행해도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 여행이 막 기쁘기만 했을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기뻤죠. 그런데 육신으로 말하면요, 피곤하죠. 죽음의 위협도 있죠. 얼마나 핍박이 있었는지 바울의 반대자와 심지어 바울의 적대자는 바울이 가는 길을 미리 알아가지고 막 매복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고요. 엄청난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그런 것이 전도 여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번째 전도 여행 가고 또 3번째 전도 여행을 가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이제 생명이 끝나기 전에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 죽기 전에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 한번 보고 죽으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가서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오직 복음 전파의 그 열정으로 로마에 갔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벨리서 총독 앞에 불려가서도 총독 각하에게도 복음을 막 전파했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갚는다,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까 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그러기에 당신은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사랑받았으니 사랑 줘야 되고요. 복음을 전달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정말 세계 지도를 펼쳐놔도 아주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이 조선, 미국의 복음을 듣고 선교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가슴에 품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미지의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 알려지지 않은 나라, 그러나 저 동방의 한국이라는 땅에 가서,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우리 조선 땅으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내리자마자 목 베어가 순교당했고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조선 말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가지고 교육의 혜택, 또 의료 혜택을 못 보던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에게 교육 혜택, 의료 혜택을 보게 했던 것. 그래서 긴 역사를 가진 학교는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학교고 병원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예수병원이 바로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병원이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의 유수한 대학들도 마찬가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또 신촌대학교, 배재학당, 이렇게 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교육이 열악하니까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또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서 계속 죽어나가니까 안타까워서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그럼 우리가 오늘 살기 좋아졌으니 그냥 이렇게 살기 좋은 혜택만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교회가 할 일은 선교하는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필요하는 땅에 교회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요, 이런 건물을 원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따끈한 햇빛만 좀 피할 수 있다면, 비가 내리면 그 피만 피할 수 있다면, 오두막집이라도 지어도 좋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지금 10개가 훨씬 넘는 교회당을 지어주고 있는데, 최대 2천만 원 정도면 교회당 하나가 세워져요. 여러분, 한국에서 뭐 하나 손댔다 그러면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여러분, 작은 아파트 하나도 리모델링 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2천만 원이면 그들이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눈물로 찬양하는 그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 또 지구의 봉헌 예배를 가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교회가 절실한 거예요. 복음이 절실한 거예요. 또 우리는 좋은 수돗물을, 또 그것마저 정수 다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지만 수돗물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9군데 우물을 파줬어요. 베트남에 9군데 우물을 파줘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물 지원 사업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라면 집도 지어주고 교회 건축도 해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래서 정말 그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게 살게 되었으니,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니, 그걸 내가 빚을 안 갚으면요,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교회고 나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사랑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 손드셨잖아요.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빚을 갚아야 된다.
여러분 빚을 갚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겸손하게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빚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빚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빚쟁이들이에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우리가 빚을 갚는 일, 그건 결국 남을 사랑하는 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일은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는 율법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잖아요. 말씀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리가요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고민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다른 방향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있고, 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자꾸 나로 하여금 죄로 이끄는 그 죄의 법,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법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고, 또 마음 한켠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두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딱 8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갈등과 고민이 끝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의 그 차이 속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보물을 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니 내가 좀 희생도 해야 되고, 내가 시간도 물질도 좀 희생해야 되는 이것을 내가 감내해야 되니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를 틀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요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딱 빛이 비치게 하면요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어둠의 영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알코올,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는 그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빠지고 그것에 취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대로 빠져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이 삶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그 부음받아진 사랑을 붙잡고 살면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에 부어진 바 되어진 것을 붙들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전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계속하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신앙과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을 할 수 있었던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여러분,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만 간다고 지식이 자라고 성적이 올라가나요? 노력해야죠.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부족하면 또 참고 서적도 해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면 또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학원 또 다니면서 어떻게든 간에 노력할 때 여러분 성장하게 되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 그럼 미래가 더 밝아지게 되는 것처럼 뭐 꼭 공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청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달란트가 있고 기능이 있으면 그 분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져요.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여 되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악이 뭐예요? 9절에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그게 다 악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 십계명을 이루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딱 두 단어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공통 분모가 뭐예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유일한 상징인 십자가. 저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다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건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말 어려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명을 실천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 그래서 천국의 축복과 상급이 쌓아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